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 역전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생 역전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요, 곡절과 시련이 많고 변화가 심하던 인생이 긍정적인 쪽으로 형세가 바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순조롭지 않고 온갖 시련으로 고통받고 어렵던 인생이 어떠한 한 계기로 인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순조롭고 또 평탄하며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일컬어 인생 역전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러한 인생 역전을 꿈꾸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요, 인생 역전을 꿈꾸곤 합니다. 물론 그 꿈이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대부분이 사실 좌절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인생 역전을 꿈꾸고 또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인생 역전을 참 많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저는 이 로또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또 알고 계십니까? 숫자 45개 중에서 6개를 임의로 딱 정해서 그것이 얼마나 일치되냐에 따라서 이제 상금이 이제 수여되는 것이 바로 이 로또 아니겠습니까? 혹시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자료 찾아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로또 총 판매액이 얼마냐면 5조 4,468억 원입니다. 이 로또가 5조 이상이 팔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분단국가 아니겠습니까? 국방비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겠어요? 국방비가 약 1년에 57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방비의 10분의 1이나 되는 이 엄청난 금액이 로또를 사는 데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살면서 인생 역전을 꿈꾸고 또 그렇게 구매하면서 당첨되면 좋겠지만 그 로또의 당첨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814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0.00001%예요. 우리가 이게 보면 소위 이게 번개에 맞을 확률을 좀 많이 얘기하잖아요. 번개를 맞을 확률이 50만 분의 1입니다. 0.0002%예요. 그러니까 오늘 로또 맞을 확률이, 로또를 받을 확률이 번개를 맞을 확률보다 더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개를 맞는 게 더 빠르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처럼 확률로 볼 때는 사실 로또에 당첨된다는 것보다는 이 번개에 맞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요, 더 쉬운 일이에요. 그만큼 로또에 당첨되는 것은요, 참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사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확률을 몰라서 로또를 구매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확률을 몰라서 로또를 구매하겠습니까? 왜 구매할까요? 오늘 한 번만 당첨되면, 그 많은 숫자 중에서 내가 딱 한 번만 당첨되면 인생이 역전될 것이라는 꿈과 기대를 하기 때문에 로또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로또 1등과 같은 인생 역전을 꿈꾸고 또 기대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내 인생에는 언제쯤 로또 1등과 같은 대박, 인생 역전 언제쯤 올까? 꿈꾸고 기대하며, 심지어는 날마다 기도 제목이 오늘 이러한 인생 역전 이 기도 제목이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요, 로또 1등과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과거 우리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사실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이 역전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뿐입니까? 구원받은 후로 이미 우리는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고 있어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인생 역전을 경험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는요, 구원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로또 1등과 비교할 수도 없고 로또 1등과 바꿀 수 없는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또 감격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생 역전, 그 인생 역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인생 역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좀 더 나은 집, 좀 더 나은 차, 좀 더 나은 직장과 연봉, 자녀들의 어떠한 성공, 오늘 이것이 있으면 내 인생에 뭔가 대단한 역전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는 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록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진정한 인생 역전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게 느껴져요. 그것만 가지면 내 인생에 인생 역전이 오는 것 같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요, 진정한 인생 역전을 경험하셨잖아요. 로또 1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 역전을 이미 경험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인생 역전을 꿈꾸며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내 인생이 진정으로 인생 역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채 오늘 또 다른 인생 역전을 꿈꾸며 살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인생이 이미 인생 역전, 오늘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이 저녁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이미 인생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혹여나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았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 오늘 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생 역전을 이미 경험했구나, 오늘 그 은혜와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돌아가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힘들고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한 오늘 한 여자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자를 마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우리가 보통 건강한 여자는요, 오늘 이 월경을 이게 주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혈루증을 가진 여자는요, 오늘 이 월경과 상관없이 건강하게 이 월경의 주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자궁에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오는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혈루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은요, 이 여자가 혈루증을 앓을 때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회 동안에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이 혈루증은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알았던 이 혈루증은 단순히 질병의 문제를 넘어서 이것은 율법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레위기서 15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기서 15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아멘. 율법에 따르면 여자가 월경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은 월경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월경이 끝나고 7일 동안에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만약에 이 여인이 월경을 한 뒤에 7일 동안에 이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부정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8번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에 오늘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회막문 제사장에게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림으로써 오늘 그 예식을 거쳐야지만 이 여인은 부정에서 벗어나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혈루증 여자는요, 오늘 월경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요, 율법상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부정한 여자가 되는 것이죠. 율법상 부정한 사람들은요,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부정하기 때문에요. 율법상 부정한 사람은요, 오늘 이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진영 밖에 거했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혈루증을 앓는 여자 또한 나병 환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에 이 혈루증 여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이 여인은요, 몸도 너무나 괴롭고요, 오늘 몸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도 힘듭니다. 오늘 신앙적으로도요, 다 무너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우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할 때에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이 마음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며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자는요, 비록 그의 마음과 몸과 그의 신앙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오늘 26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많은 의사를 찾아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혈루증으로 해서 몸도 마음도 신앙도 다 무너진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며 자신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던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의사는요, 오늘날처럼 우리나라 이게 의학 시스템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처럼요, 의사를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려면요,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진 부자들만 찾아갈 수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오늘 의사를 찾아가되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는 것은 아마도 이 여자는 이 큰 병이 걸리기 전에 어느 정도 부요를 축적한 사람이었을 것을 우리는 암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여자가 혈루증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의사에게 갔더니 그 의사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혈루증에서 고침을 받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도리어 그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요,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를 다 허비하고 소비하고 다 써버렸다라고 말씀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자신의 소유를 써서라도 자신에게 호전이 있고 뭔가 달라진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은 의사를 찾아간 결과는요, 아무 효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하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이 혈루증 여자는요, 누가 보더라도요 안타깝기 그지없는 여자,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한 여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여자 딱하다, 불쌍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혈루증 여자는 성경 속의 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인생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혈루증 여자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과 이렇게 똑같은가 라는 것을 사실 발견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 중에서 그 누구도 오늘 인생 가운데 혈루증과 같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나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 혈루증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 혈루증과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혈루증은요,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혈루증에 문제가 있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만드는 온갖 죄가 있고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고자 합니다. 또한 나의 삶과 신앙, 가정과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각종 문제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혈루증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혈루증이 괴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나의 뜻과 의지와 계획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이 혈루증 여자가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출혈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혈루증과 같은 문제도요,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요,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혈루증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이 혈루증의 문제를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요, 스스로 이 문제를 통제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 혈루증의 문제는요, 원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 나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을 바로 일컬어서 혈루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이 혈루증의 문제를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통제하고 억제하고 싶으나 도무지 통제와 억제조차 불가능한 문제,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혈루증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하고 또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문제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놓여져 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혈루증과 같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내 인생의 혈루증은 그럼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중에서 혈루증과 같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대로 있고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많이 배운 대로 있습니다. 오늘 각자 그 색깔만 다르고 형태만 다를 뿐이지 각각 가지고 있는 혈루증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혈루증은요, 사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혈을 하고 있는 이 여자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혈루증의 문제도요, 우리가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깊이 교제하지 않으면 오늘 그 인생과 그 가정 가운데 놓여진 혈루증의 문제가 뭔지 사실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고난이 많고 힘이 드는가? 왜 나만 이렇게 혈루증의 문제로 고통당해야 되는가? 저 집사님을 보고 저 권사님과 저 장로님을 보면 참 예수 믿어서 잘 돼서 그런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뭘 그렇게 잘못 믿었길래 내 인생은 이렇게 혈루증의 문제로 고통을 당해야 되나? 오늘 스스로 괴롭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오늘 혈루증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오늘 각자가 이러한 혈루증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혈루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단히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혈루증 여자처럼 오늘 내 인생에 찾아온 이 혈루증의 문제, 내 손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많은 의사를 찾고 있고 또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 삶과 신앙, 가정과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많은 의사들,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의사일까? 저 사람이 내 인생의 의사일까? 이 방법이 내 인생의 의사일까?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방법과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혈루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많은 의사들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오늘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이 혈루증 여자가 아무리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도리어 그 인생의 문제, 혈루증의 문제가 심각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이 혈루증 여자가요, 기대했던 많은 의사는요, 도리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했지만 도리어 찾아갔더니 괴로움만 더해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요, 다 허비하도록 빼앗아 갑니다. 아무 효용은 없어요. 도리어 상태는 더 심각해집니다. 오늘 이것은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 가정과 직장의 이 혈루증 문제를 저 의사가 해결해 주겠지, 저 사람이 해결해 주겠지, 이 방법만 하면, 이것만 가지면 해결해 주겠지, 우리는 생각하지만 오늘 그것을 얻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가진 것을 더 허비하게 됩니다. 돈도 허비하고요, 시간도 허비하는 거예요. 젊음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태라도 좋아지면 좋은데 문제는요, 상태는 더 심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과 노력, 열심으로 해결하고 싶지만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더 심각해져서 좌절하며 심지어는 그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인생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로 볼 때에 오늘 본문의 이 혈루증 여자는요, 성경 속 한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도 함께 슬퍼오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오늘 본문에 이 혈루증 여자가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끝났으면요, 참 비참했겠죠. 참담했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이 여자는요, 이렇게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혈루증 여자는요, 자신이 가진 이 혈루증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이 혈루증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신앙의 반전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혈루증의 문제가요, 그 사람에게 저주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잘못 살았길래 저렇게 문제가 있느냐,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는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혈루증 문제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보시죠.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12해 동안에 혈루증을 앓으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가진 것만 허비했어요.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상태가 중화해진 이 상태에서 오늘 이 여자는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정말로 암과 같고 자신의 인생에는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여인의 귀에 예수의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여자가 들은 예수의 소문이 어떤 것인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이적을 들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야, 예수님이라는 저 사람 참 능력이 많대. 병든 어떤 병이 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만져주기만 하면 다 고침 받더래. 예수라는 사람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더래. 오늘 예수님의 그 이적과 능력을 이 여자는요, 소문으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8절 말씀 보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얼마나 그 인생에 축복된 생각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자는요, 생각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 생각한 대로 자신의 삶에 실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요, 이 여자는 평생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그 인생은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된 이 예수의 소문은요, 오늘 그 여자에게 믿음을 심어주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오늘 그 인생에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혈루 근원 자체가 마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혈루증 여자에게 이 예수의 소문은요, 비참하고도 참담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비록 성경에 기록하진 않았지만 어떤 한 사람 혹은 다수를 통해서 예수의 소문이 여자에게도 들려졌고요, 오늘 이 소문이 바로 그 여자의 인생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도 오늘 누군가가 전해준 이 예수의 소문, 그 복음을 듣고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할 마귀의 자녀였지만 누군가 전해준 이 복음, 예수의 소문, 오늘 이것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오늘 그 예수의 소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도 이 혈루증과 같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가서요, 오늘 이 예수의 소문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당신의 인생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혈루증과 같은 문제, 예수님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당신 인생 역전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문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혈루증 문제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예수의 소문, 그 복음을 듣고 인생 역전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오늘 이 예수의 소문, 그 복음을 듣고 먼저 구원받아 인생 역전을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오늘 그 예수의 소문이 퍼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먼저 듣고 구원을 받은 이 복음, 이 예수의 소문, 오늘 이 소문을요 부지런히 지금 전파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 눈만 조금만 들어서 돌아보면 주변에 예수의 소문, 그 복음이 필요한 혈루증과 같은 여자들이요 참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떠한 선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위로의 몇 마디가 아닙니다. 오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소문, 오늘 예수의 복음, 오늘 그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혈루증 여자에게 들렸던 이 예수의 소문, 그 복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요, 오늘 본문의 이 혈루증 여자처럼 예수의 소문, 그 복음이 들려질 때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분의 옷자랑을 잡으면요, 그 인생은요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을 나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혈루증 같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오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혈루증 여자는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복된 생각을 가지고요 그냥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요 오늘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여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앞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옷자락을 만진 여자는요 혈루근원이 곧 말랐습니다. 그리고 나은 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혈루증 여자가 12년 동안에 12해 동안에 고통당하고 있던 이 혈루근원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더니 오랜 시간 걸린 것이 아니에요. 곧 즉시 마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여자는요 12해 동안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인물입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치고자 했지만 고치기는커녕 가진 것만 다 허비하고요 아무 효험도 없이 오늘 더 상태는 심각해지는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토록 자기의 노력으로 고치지 못했던 이 혈루증이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더니, 예수님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더니 오늘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혈루증 증상만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근원 자체가 말라진 거예요. 오늘 하혈하게 했던 그 원인 자체가 말라져서 더 이상 그 여자는요 하혈하지 않고 깨끗하게 낫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여자가 혈루근원이 마르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곧 즉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더니 오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혈루증과 같은 문제에 어떠한 증상만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그 혈루 근원 전체를 마르게 하시고 고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그 혈루증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는 데는요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요. 곧 즉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께서 혈루근원, 오늘 이것을 곧 즉시 마르게 하신 것은요, 오늘 이것은 이 본문의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어떤 혈루증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게 되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어떤 혈루증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오늘 그 문제가 곧 즉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르게 되는 역사가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 또한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 죄의 문제, 오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곧 즉시 해결함 받은 경험을 다 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오랜 시간 걸렸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곧 즉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때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우리가 믿고 영접한 그 즉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오늘 다른 종교들처럼 오랜 시간 돌을 닦는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오랜 시간 어떤 노력을 해서 시간이 걸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 인생이 어떠한 혈루증 같은 문제로 죄의 문제로 부정한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오늘 예수님만 만나고 예수님만, 오늘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면 그 인생은요, 곧 즉시 구원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혈루증 여자도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닌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오래 다녀서 고침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날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곧바로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는요, 오랜 시간 또 믿음이 쌓여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삶과 신앙, 가정과 직장 가운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어떤 혈루증과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요, 예수님만 만나면요, 그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할지라도 모든 일이 곧 즉시 일어나면 좋겠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나는 그 지점이 오는 거예요. 오늘 그때, 오늘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혈루증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다른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나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내 인생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혈루증의 문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자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혈루증 여자와 같이 오늘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내 인생의 문제, 오늘 이 사람에게 가서 위로받고자 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 이 문제 해결받고자 하고 우리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면서 지금 시간만 낭비하고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만 허비하고 있는 오늘 이런 인생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태는 더 나빠지고요, 악화되고 있는 상태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의심하는 이러한 상태까지 나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과 또 신앙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오늘 이 혈루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혈루증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인생에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오늘 이 혈루증 같은 문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혈루증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요, 오늘 주님께만 나아가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만 하면요,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에 그 어떤 혈루증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요, 오늘 주님은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혈루 근원 자체를 마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분들이 오늘 그 예수님, 오늘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혈루증의 문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냈지만 오늘 해결받기는커녕 시간만 허비하고 있고 물질만 허비하고 있고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한 채 도리어 상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다른 곳에 소망 둘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 살려주시고 오늘 이 혈루증의 문제 고쳐달라고 오늘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저녁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